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아마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드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은 성경에 보시면 흠이 없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흠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어떠한 흠이 없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 자녀됨에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19절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9절 22절을 제외하고는 원어로 아니 야훼로 끝이 납니다. 그는 나는 여호와니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온 회중에게, 모든 회중에게라고 붙어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만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도록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 자신에게 철저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를 살펴보시면 10계명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3절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또 3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라, 4절에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9절 13절에는 이삭을 줍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고요, 11절 12절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13절 35절에는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16절에는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꾀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에는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철저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철저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에 대한 철저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거룩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거룩함을 내세우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도 않지만, 거룩한 사람은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금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필요했고 또 아버지의 사업적으로도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걸 제가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장로고 권사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에 함께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어야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일들을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나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거룩하기 위해 발버둥칠 때 세상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또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세상은 왜라고 질문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건 세상에서는 왜죠? 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바쁜 와중에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세상은 왜라고 질문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세상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너희는 왜? 다른 교회는 다 저런데 너희 교회는 왜? 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왜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표징이 되고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없게 거룩하게 이 땅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왜 너희는, 왜 너희 교회는, 왜 너는, 이런 질문할 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이 꼭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질문하는 그 왜라는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당히 그 질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